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인 작가 엔도 시우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박해 시대 속에서 말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소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저에게 떠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온 가족이 고문을 당하는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국자에 담고 그 국자를 머리에 올려놓아서 서서히 뜨거운 물이 머리에 떨어져 고통이 오래 가게 하는 고문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기로 각오한 사람들은 그 참혹한 고통을 힘껏 견디고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딸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 쓰러지고 맙니다. 관리들은 어린 소녀를 고문에서 제외시키도록 처리했지만 이 소녀는 자기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도 끝까지 고문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는 매우 짤막한 내용이 책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소녀의 마음을 이토록 강하게 하는 것일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소설이 말하는, 그리고 이 소녀가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 부활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삶의 어려움과 죽음이 눈앞에 있는 고통 속에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기독교를 종교로 가졌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것을 누리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루하루 식탁에서 평범하게 나누는 가족들의 대화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사치스러운 꿈이 되어버렸을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너무도 흔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이 아무에게나 거저 주어지는 값싼 은혜처럼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생명이나 영생의 가치는 우리 마음을 그리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생명은 마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돈이나 성공, 아파트, 자녀의 취업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어지는 더 귀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며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얻어지는 돈과 세상 성공에 열광하고 집착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생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반대인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죽음이 있다면 어떨지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 죽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여러분은 어떤 기분과 마음으로 인생을 살까요? 집 안방에 혹은 어떤 방에 시신을 두고 산다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떨까요? 그런 집에서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몇 달 전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돌아가신 후에도 무려 30년이나 자기 빌라 옥상에 방치했던 한 노인, 80세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방치된 시신이 발견된 건 이분의 아들인 건물주가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긴 바람에 그 직원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장례도 치르지 않고 옥상에 시신으로 방치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30년이나 곁에 두어야 할 만큼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그 진술이 우리에게 그리 와닿지 않는 것은 죽은 어머니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얼마 전 또 다른 시신 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에 새 모녀를 죽이고 그 집에서 죽은 시신과 함께 며칠 동안 먹고 마시며 잠을 잔 범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치지도 않고 잡힐 때까지 며칠을 휴식했다니 이것이 과연 사람으로서 가능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시체와 함께 머물던 그의 마음은 정말 괜찮았을까요?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여도 또 어머니를 유기한 그 할아버지처럼 그로부터 안정과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하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결코 그 마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고 생명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참된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생명은 역동적이고 부드러우며 민감합니다. 생명은 그 자리를 품어안고 녹여주며 보듬어주고 세심하게 보살핍니다. 그래서 생명은 또 다른 생명까지 살아 숨쉬고 존재하게 하는 힘을 주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환희와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차갑고 딱딱합니다. 시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직돼 있고 둔감합니다. 죽음은 그 자리를 눈물과 고통으로 채우고 아무런 여유도 평안도 없습니다. 오직 불안과 염려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죽음, 현재의 염려와 걱정이라는 죽음,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를 절망에 허덕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자에게 어떻게 평안과 기쁨, 생명이 차오르며 넘쳐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에게 자리를 내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의 자리는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 곁에 가셨을 때 죽음과 눈물로 가득했던 그 거리가 생명과 환희의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셨을 때 이미 죽어서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보면 주님이 계시는 생명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곳,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는 곳, 걱정, 두려움, 염려, 불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찬송, 감사, 영광만이 가득 찬 곳,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이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가는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사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처한 모든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나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몸이 아파서 세상에 소망이 사라져서 웃을 수 없고 원통한 일만 남았다고 한탄하는 것은 생명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사람은 그 안에 따스한 생명이 늘 그를 보듬어 주기 때문에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 그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자신이 있는 모든 자리를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문을 피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 그 어린 소녀가 연약한 몸으로 왜 끝까지 고문받다 죽기를 요구했을까요? 자신이 간직한 생명이 너무도 귀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시 고문에서 풀려나는 대신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자신을 죽음의 나라로 끌고 가는 것임을 그 소녀도 알았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이가 많다고 많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어리다고 해서 맛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 입맛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릴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대신에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날마다 심각하게 고민하며 또 그것들을 날마다 버릴 수 있도록 늘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재산과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일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끌어안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혹시 귀중한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내일 일을 두려워하는 죽음에 갇혀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경직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 그 실상을 파헤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체를 두고 나는 두려워하는가? 과거에 일어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현재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교회로 오는 길에 아주 작은 동물의 시체가 길에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은 부패한 냄새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도 그 냄새는 오래 지속되었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동물이 눌려 죽어있던 광경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시체는 이토록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구나. 우리가 생명을 품고 살지 못하고 죽음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도 이토록 지독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의 코를 찌르겠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며 코끝에 그 고약한 냄새로 인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늘 죽음과의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죽은 영혼들을 늘 바라보아야 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해야만 하며 이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도 버겁고 아플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죽음을 끌어안고 좋아하며 함께 뒹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죽음과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여 도망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권세와 싸우다 지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속에서, 그리고 세상이 무서워 그 권세에 압도당하여 싸워볼 용기조차 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권세와 싸우다 지쳐 쓰러질 때가 많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상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간직하며 그 힘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힘겨울 때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정말로 힘겨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지. 인생에 어려웠던 고비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에 파묻혀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해 주셨지.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교회 예배당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어린 시절 나의 외침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해 어둠 속에 방황하며 울부짖던 내 마음을 주님이 그 손으로 받아주셨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그 경험을 힘겨울 때마다 끄집어내어 찬찬히 살펴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여전히 이번에도 들어주실 거라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또한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은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이 없는 막막한 광야길이 분명한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까요? 모래성이 쌓였다가도 바람 한 번에 사라지는 광야길에서, 길이 있었다가도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광야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가장 귀하게 간직해야 할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우리에게 참된 빛과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사람의 애착 관계를 알아보려고 원숭이를 통해 실험했는데요. 한편에는 철사로 된 원숭이 모형을 세워두고 또 한편에는 헝겊으로 만들어진 원숭이 모형을 세워두고는 아기 원숭이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철사로 된 원숭이는 우유를 들고 있었고 헝겊으로 된 원숭이는 따뜻한 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할로우 박사는 생존 본능이 강한 아기 원숭이는 당연히 우유를 들고 있는 철사 엄마에게 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헝겊으로 된 엄마에게 가서 그 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입은 철사 원숭이가 들고 있는 우유 쪽에 갖다 대고 몸은 헝겊 엄마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포 상황을 연출해 놓고도 지켜보았는데 그때에도 아기 원숭이는 헝겊 원숭이에게 꼭 붙어서 끌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실험도 했다고 하는데요. 헝겊 엄마에게 이번에는 뾰족한 바늘을 붙여놓고 그런데도 그곳으로 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원숭이는 바늘이 달린 그 헝겊 엄마 원숭이에게 가서 바늘에 찔리면서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철사 엄마 같구나. 우유를 손에 들고서 살려면 나에게로 오라고 유혹하고 손짓하고 때로는 권력의 강압으로 억누르며 생존을 위해 차디찬 철사 같은 세상 속에 던져져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차가운 삶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헝겊 엄마 같은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혹은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교감하는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 아기가 주는 기쁨, 강아지가 주는 기쁨, 모두 헝겊 엄마처럼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잠깐은 따뜻한 것 같지만 진짜는 아니고 헝겊에 바늘이 달려 있어서 껴안을수록 더 찔리고 피나고 아프게 하는 이 세상의 사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생명 없이 전해지는 지식이나 교훈들은 마치 헝겊 엄마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기 원숭이에게 철사나 헝겊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인 원숭이 엄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기 원숭이에게 진짜 따스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진짜 엄마뿐 아닙니까? 아기 원숭이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은 오직 진짜 엄마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짜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생명과의 교감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헝겊 엄마 같은 일시적인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웃게 하겠지만 때로는 바늘이 되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며 상처받은 영혼으로 방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이길 수가 있고 삶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웃을 수 있으며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앞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면서도 불에 타서 횃불로 길을 밝히는 구경거리가 되면서도 자신 안에 계신 생명의 예수님을 결코 놓칠 수 없었던 수많은 우리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소설 속의 소녀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소중했을 그 목숨 드림을 통해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박해당하며 활동하던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도대체 어떤 위로가 바울을 이토록 크고 강한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요? 자신의 환난 앞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얼마나 더 크고 강한 사랑으로 위로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그를 감싸 주었으면 자신의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또한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의 절망 속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집만 좁아도 방만 작아도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있을 때마다 숨막혀 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되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넘치는 위로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는 죽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나의 소중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주님 오셔서 생명으로 충만히 채우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생명으로 채우시면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들으셨으며 들으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 믿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작은 영혼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려 애쓰느라 포근하고 따스한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따스한 생명의 품 안에서 더 오래오래 깊이 머물며 그 품에 파고들기를 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죄와 죽음의 세상 속에 생명의 온기를 전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야성과 품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